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정예배로 회복되는 코이노니아. 이번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사명, 또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는 10여 년 전 기억이 먼저 납니다.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5월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 집사님은 30대 중반의 미혼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5월만 되면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부에 대해 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했고 자녀도 낳지 못해서 그런 설교와 교회 여러 행사들을 참가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녀를 낳지 못한 나는 뭔가 불효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예배 시간마다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물론 설교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 또 부모와 자녀의 그런 귀한 원리들을 설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강조하는 건 필요한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메시지와 또한 가르침들이 서운함과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소위 말해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가구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을 따라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가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좀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들 속에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가정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 아픈 일이지만 이혼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별이라든가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한부모 가정인 아픔의 가정들도 분명히 있지요. 조손 가정, 재혼 가정, 과거엔 기러기 가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리 가족 가정, 함께 살지 못하고 가정이 아픈 이유 때문에 흩어져 살거나 또는 불화한 이유 때문에 헤어짐을 당하는 가정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가구의 모습들도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가구는 단연 1인 가구입니다. 거의 30%에 가깝습니다. 1인 가구,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사는 가구가 가장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높은데, 제일 많은데, 제일 뛰어난데 이러면 대개 어디를 얘기할까요? 제가 어디 충남 예산을 예로 들겠습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은 곳 강원도입니다. 그 중에서 춘천은 또 하나의 특별함이 있는데요. 춘천에도 물론 1인 가구 비율이 높지만 강원도 전체는 34% 정도 되어서 전국 비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근데 춘천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더 독특함이 있는데 바로 20대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군인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지금 몇 년째 강원도가 1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고령자들이 많아서 1인 가구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은 지금 아주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정도 더 지나서 한 2047년 정도 되면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친 숫자가 전체 인구의 76%가 정도가 될 거다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되는 거예요. 혼자 살든지 아니면 어떤 파트너와 함께 사는 이런 동거의 형태가 가장 많은 것이지, 자녀를 둔 3인 이상의 가족이 사는 것은 아주 소수가 될 거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 간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성경에만 나오는 나와는 관계없는 무슨 이상적인 모습이고, 소위 말해 잘못된 표현이지만 정상 가정과 비정상 가정을 나누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6장은 물론이고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소중한데요, 그 가정을 가구 수의 모습이나 혹은 조직이나 형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살든 몇 명과 살든 상관없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가 가장 가까울 수 있으니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잘 양육하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써놓는 것이고요. 이 에베소 6장에는 그 이하에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말합니다. 상전을 잘 모셔라,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치고 치유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고침과 치유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방법적인 면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건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1인 가구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 1인 가구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될까요? 당연히 내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건 가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정말 큰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감을 누리느냐? 저 먼 데 가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가정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데, 이 가정 예배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을 냈고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뻔히 아는 거예요. 성경, 기도, 찬양.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행위가
가정에서 일어날 때에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든지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열든지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찾아보는 말씀은 내 삶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성경을 읽는 가정 예배의 시작을 하는 놀라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심오하거나 아주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하기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풍성함을 넘어서 기적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혹은 나 혼자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족 구성원들도 살리시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도 만드십니다. 요즘의 세대들을 이야기할 때 MZ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M은 밀레니얼,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M세대라는 말을 쓰고요. 밀레니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건 알파벳 마지막 Z라고 그러죠. 이 G세대입니다. 과거에 X세대, Y세대 말했는데 요즘의 G세대가 바로 최근에 20대들입니다. 언제나 기성세대는 이 젊은이들을 새로움으로 또는 나와 다름으로 해석하곤 하지만 요즘의 20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은 그 이전의 세대와 정말 다릅니다. 소위 말한 2대남, 2대녀로 표현되는 이들의 생각은 경제활동도, 미디어 사용도, 인생관과 가치관도 그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변화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특성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은 훨씬 심각해져가는 비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나의 제도로 봐서 그걸 거부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 비혼주의가 점점 체계화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20대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큰 트렌드처럼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작년에 한 방송사의 연예 대상을 받은 최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은 여성 연예인인데요, 제일 잘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연예 대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제일 잘한 것은 결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녀가 말할 때 그 밑에 달린 수천 개의 댓글은 하나같이 쿨하다, 멋지다, 나의 롤모델이다, 바로 저런 것이다. 왜 내가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들어가서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나도 저렇게 살 거다. 여러분, 이 가치관의 변화는 지금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분노의 원인이 가정에 있는 것처럼, 결혼에 있는 것처럼, 혹은 가족관에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저출산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고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무너져 있는 가족 간의 관계, 또 가족 간, 가정 간의 붕괴가 결국은 세대 차이를 가지고 이런 현실까지 오고 있구나라는 걸 봅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기 전에 결혼할 대상자들과 몇 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이제 몇 주만 있으면 또 한 커플을 결혼식을 할 텐데요.
이들과 지금 몇 주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은 지금까지 제가 주례한 중에 신부가 저랑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96년생 25살입니다. 젊죠? 그런데 이들이 제가 주목해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또 결혼하는 대상자들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어떤 연봉을 받고 있든 또 혹은 어느 학교를 나온 건 저의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인생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저의 관점인데요. 이 젊은이들 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 젊은이들이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이가 젊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어떤 축제나 잔치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결혼 전 교육을 한 주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제가 주례를 했던 그 많은 팀들 중에 가장 최장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죠? 그런데 최근 그 신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친구들, 다 20대 중반들이죠. 자기 친구들 중에 정말 비혼주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는 정말 청소년 때부터 나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내 인생에 결혼은 절대 없다. 이런 생각 가졌는데 네가 결혼 준비하는 걸 보니까 네가 네 신랑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 저렇게 사랑한다면, 저렇게 신뢰한다면, 그리고 저렇게 양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인정받으며 저런 결혼이라면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시대정신을 바꾸는 힌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낸다고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은 감동받을 때 설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남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거나 혹은 세대를 핑계 삼지 않고 내 가정 안에 있는 누구와 살든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정 예배를 통해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소양교회 가정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가장 귀한 전도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양교회 가정의 가족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교제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 CBS에서 특별한 포럼을 했습니다. 이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대한 예측에 보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예측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됐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오셔서 큰 관심 가졌는데요. 하나만 소개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 중심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기준으로 볼 때 신앙적인 영향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았을까? 라고 할 때 목회자는요 3등이더라고요. 3등. 과거에는 이 친구, 교회에 오면 또래 집단, 친구들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 친구도 4등이고요. 제일 꼴찌가 누구냐 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항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꼴찌가 교회학교 교사는 신앙 성장에 별로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럴까? 지금은 교회학교 교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신방할 수도 없고 학교를 찾아갈 수도 없고 열심히 있어도 못하는데 과거와 같은 열심도 훨씬 현격히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2, 3, 4, 5등과 큰 격차를 내고 있는 유일한 1등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에 가장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 1위는 단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을 봤을 때 저를 비롯해서 제 근처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아버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녀의 신앙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어. 우리는 조금 안심이다. 뭐 이런 눈빛들이었어요, 우리끼리. 근데 저는요, 그 결과를 보면서 해석을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예상보다 많이 나오세요, 지금. 많이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회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버지들이 많이 나올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인 거예요. 정말 위대하신 분들. 어머니. 혹자는 할머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할머니 아니에요. 다 어머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들이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밤중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강원도의 경제발전?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뭐 세계 선교, 세계 평화, 뭐 지역 발전은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오로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 왜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냐? 손주들의 기도는요,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기도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 생각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나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정말 불쌍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기도는요,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와 동행해 주세요.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생명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된 가정은 밥을 먹어도 그게 애찬이고 성찬이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불편하고 뭔가 막막하고 나는 설교도 잘 못하는데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밴드를 추천합니다. 밴드에 있는 매일마다 올라가는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옆에 틀어놓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도 어렵다? 그러면 원거리, 먼 거리 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중요한 건 가정예배를 나 혼자라도 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질병도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저녁 예배 정말 오랜만에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 주일 저녁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족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성가대원들 떨어져서 지금 있지만 또 자녀들이 지금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예배드린다면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혼자 산다면 우리 소양교회를 가족 삼아 주일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번 2021년 5월 달은 우리 모든 소양의 가정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함과 가정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